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은 마을에 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술에 취해서 거리를 비하고 그의 살아가는 인생의 낙을 찾지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존이 나타나면 다 그를 피하고 꺼려 했습니다. 그의 삶은 많은 사람들 속에 있지만 늘 고독했고 매일의 삶이 무의미한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 목사가 그 마을에 부임하게 되었는데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반갑게 인사를 하다가 이 존을 만나게 됩니다. 존을 만났을 때에 존이 어떤 사람인지, 과거에 어떤 삶을 누렸는지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존을 얼마나 사랑하실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존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를 받아주실까? 그런 마음으로 그는 막연하게 교회를 찾아오게 됩니다. 교회에 찾아와서 그가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어느 날 이 예배를 마친 후에 존은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제가 과거의 모든 것을 청산하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목사님이 교회의 절차에 따라서 세례를 주었는데 그가 세례를 받으면서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나의 옛날의 사람은 다 죽었다. 과거의 존은 죽었고 이제는 새롭게 은혜 받은 존으로 나는 새롭게 거듭났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세례 이후에는 완전히 바뀌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좋아하던 술을 끊고 거기에 무의미하게 살아갔던 그 시간을 아까워하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며 충성하며 변화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변화된 모습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다 은혜 받았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존은 과거에 자신의 삶을 연연하지 않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며 어떤 은혜를 받았으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기쁨인지에 대한 것을 그는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세례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세례라는 것은 무엇인가? 단순하게 하나의 의식이 아니라 이 세례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새 출발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받은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인생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 내가 세례를 받았느냐, 받지 아니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식을 하면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의미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변화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라는 것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저 교회에 등록하고 시간이 지나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례를 받고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 이것이 바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사명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받은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과거에 나의 옛 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내 인생의 출발점은 과거의 내 삶이 아니라 이제는 변화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출발점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 이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해 보고 우리 또한 잊어버렸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되찾아서
이 세례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온전히 충성함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 보답할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이 세례에는 믿음의 시작이자 헌신의 서약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믿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의 세례가 주어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내가 신앙의 자녀로서 살아갔다고 우리가 구원받고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내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두 가지 세례가 있습니다. 물세례와 불세례가 있습니다. 물세례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행하는 세례이고, 불세례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세례가 바로 불세례요 성령 세례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엄밀히 말하면은 물세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불세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 그 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신앙의 첫 출발이요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이제는 본격적인 주님의 자녀로서 내가 올바른 시작을 감당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세례를 받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물로 그냥 단순하게 씻는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의 고백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져서 이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변화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세례 속에 있던 의미요,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례 받은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내가 결단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세례 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한 유아 세례나 어린이 세례를 받을 때에 이 아이들에 대한 고백이 없지만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나는 이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겠습니다. 이 아이의 시작을 내가 기도로 시작하고 이 아이에게 말씀을 전가하며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내가 양육하겠습니다. 이 서약이 바로 유아 세례와 어린이 세례를 임하는 부모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마음, 주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례라는 것은 믿음의 출발이자 나는 헌신의 서약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주를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라는 헌신의 서약이 바로 이 세례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나는 죽었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식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나의 옛 자아는 다 죽었다. 나의 옛 모습은 다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적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다. 이것이 바로 헌신의 서약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안에서 나는 새로운 인생으로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세례라는 것은 이 예수님 당시에는 요단강에 가서 이 세례를 주게 됩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요단강에 가보니까 세례터에서 아직까지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가운을 입고 그 세례를 받으러 들어갈 때에 그 사람이 물속에 완전히 잠기게 됩니다. 그 완전히 잠기고 난 뒤에 다시 그를 이렇게 세울 때에 그 의미는 무엇이냐? 나의 옛날의 자는 다 죽었습니다. 물의 수장이 되어서 나는 완전히 죽었고 이제 내가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난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례는 내가 이제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요, 또 이것을 통하여서 믿음의 출발이요,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이제는 헌신하겠다는 헌신의 서약인 줄 믿습니다. 이번 세례를 통하여서
이 세례를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각오도 있어야 되지만 그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도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나에게도 저 세례를 통하여서 받았던 그 은혜를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이 시간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시간이요, 내가 다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요, 헌신의 서약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세례라는 것은 구원의 약속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을 다시 보면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구원의 중요한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고 주님 앞에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천국을 보증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자녀된 사람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들이 마음에 새기며 나는 이제 주님의 자녀로서 나는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구원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구원의 은혜는 내 삶의 행위로서 그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이라는 귀한 선물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진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씻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참다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선물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구원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 그 은혜 받은 사람,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서 이 세례를 받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으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내 속에는 누가 역사하시느냐?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제는 내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 이것은 내가 물의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며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이제는 과거에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갔지만은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내 모든 삶을 인도해 줄 때에 우리는 성령과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우리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이것은 그리스도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나는 과거에 있는 나의 모든 삶은 죽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내가 구원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과 이제는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내가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들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인생의 삶이 진정 우리에게는 감격이요 감사요 은혜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례식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내 인생의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는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이제 주님과 연합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신앙의 고백은 내 속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모든 정인들 앞에서 내가 이와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공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나는 이제 세례 교인으로서 나는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합하여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세례식이요, 그의 신앙의 고백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영접했다면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이것을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흔들림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거듭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며 우리가 흔들림 없는 신앙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세례의 의미를 보았다면, 그렇다면 이 세례를 받은 사람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사람, 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세례를 받고 변화된 사람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요, 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온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인가? 세례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을 만난 사람,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변화된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나는 이제 예수를 전하는 삶,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담량과 확신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이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례받은 사람들은 진정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것은 나만의 구원이 아니라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왜 복음을 전해야 될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이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주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 명령받은 사람은 언제든지 주님의 복음을 들고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도 없고 내가 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도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과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말이 어둔해서 제가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내가 조리 있게 그 말을 잘하지 못하고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내가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통하여서 예수 믿음을 우리가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면 내가 이제 세례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바라보고 예수를 믿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않을까? 우리가 너무 깍쟁이처럼 너무나 우리가 복음으로서 받은 사람으로서 후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겨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까? 왜 헌신하며 살아가야 될까? 왜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 그것은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주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이 사명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이것은 단순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통하여서 변화된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본이 되는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